네, 오늘 우리는 에베소 4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7번째 시간이죠. 7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이 핵심 구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 에베소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로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원하시냐면 바로 이 4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닿는 데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들을 서로 연결하고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그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됨. 하나됨이 누구와 누구의 하나됨일까요?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하나 되게 하셨느냐? 바로 이 15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은사를 주셨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하셨는데, 그 교회가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그 은사를 왜 주셨냐는 것이죠. 은사를 왜 주셨냐면 바로 이 15절과 16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교회 안에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이유이며 우리가 각각의 은사를 받은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모두를 다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장 1절부터 같이 보시면요.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2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살리셨다는 원래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신분은 진노의 자녀겠죠. 불순종의 아들, 그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우리,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3장 6절에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체도 아니었고, 네, 하나님의 상속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부르셔서 4장 1절에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내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그 모습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히 사는 게 무엇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15절 16절 다 수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겸손하냐면, 왜 우리가 온유하냐면, 왜 우리가 오래 참으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냐? 원래 너희가 하나님의 그 같은 진노 가운데서 진노의 자녀로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진노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교회가 되었냐? 그렇다면 교회답게 살아라. 교회답게 사는 게 뭐냐면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온유하게 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는 게 잘 됩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이죠. 네.
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면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우리 삼세판이라 했잖아요. 차불자 셋이면 사령령 한다 그러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죠. 2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3번까지 용서해라. 그럼 너희가 정말 잘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면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우리가 형제가 내게 잘못하고 내게 용서를 구하는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큰 용서를 했죠.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하리까. 대단히 7번은 대단히 용서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내 마음대로 아이고 여기까지만 용서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7번도 용서하는 거 대단한데 대단한데 7번만 한 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고 이게 바로 온유고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안 되죠. 내 마음이 높은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부드럽고 따뜻함이 없는데 온유함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번이 대단하다고 말을 하냐 베드로야. 근데 난 너에게 말한다. 형제가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그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무한정으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요. 에베소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려면 이게 필요하던 것이죠. 7번을 어떻게 몇 번까지 하라고요? 70번까지 하라고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 아닙니까? 우리 490번 용서할 수 있나요? 다른 형제들을 490번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되어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게 안 되니까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넌 잘못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맞으니까 넌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겠지만 상대방의 말도 옳겠지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꼭 옳지 않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게 온유고 오래 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줄 때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하나가 될 수 없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기준은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판단해 보고 내 말도 판단해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하나됨이죠.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거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부르실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들끼리는 하나 된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나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후욕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용납하는 거죠.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총 7가지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잖아요. 7가지의 하나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말한 것이죠. 너희가 이 7가지의 이 하나됨을 너희가 기억해봐라. 우리가 둘이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방이나 유대인이 다 하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끼리는 당연히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몸도 하나고 이게 몸이 뭔가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있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부르심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나에게 마지막 심판 때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도 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 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복,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소망할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도 하나다. 그렇다면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 같은 믿음을, 같은 하나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나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뉠 수 없다. 하나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우리가 서로 나뉘는데 나뉘지 말아라.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6절까지 우리가 하나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됨을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 되느냐? 그냥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하나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려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유고 목적이죠. 하나 되는 이유고 하나 되는 목적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다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각 교회에게, 각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분량은 누가 정하는 것이죠? 네, 이 분량은 누가 정하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분량은 그리스도께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을 주셨어요. 우리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각 사람의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 5달란트를 맡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게 금달란트거든요. 금으로 된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란트가 몇 억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1달란트가 얼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만 해도 몇 억씩 가는 겁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럼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1달란트를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장사를 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볼 때 각 사람의 재능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보니까 각 사람의 재능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종을 비난하거나 너는 이렇게 이 사람 잘한다, 너는 이렇게 못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각 사람의 재능이 그런 거니까 그냥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재능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각각에 맞게끔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계산을 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5달러 받은 사람에게 너 내가 5달러 맡겼는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주인님 내가 주인이 주신 5달란트 갖고 내가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10달란트를 드렸어요.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2달란트를 맡긴 종이 왔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맡긴 종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주인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이 2달란트 갖고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하냐면 똑같이 말했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것인데, 그 재능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들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준 것대로 내가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재능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2달란트를 맡기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하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인은 악하고 굉장히 고집센, 그래서 자기가 심지도 않은 걸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부서서 당신한테 1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도로 가져왔습니다. 1달란트를 드린 거죠. 그 주인에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사람 자기가 1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1달란트 묻어두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주인이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지도 않고 1달란트가 맡았으니까 이 1달란트가 몇 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갖고 장사를 해서 주인에게 남겨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땅에다 묻어뒀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 1달란트 갖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인에게 야단을 맞은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사람은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인을 욕한 게 아니라 이 주인은 각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진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분량에 맞는 대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은 분량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분량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는 분량을 가졌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거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 같은 은사를 주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다룰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셨고 땅보다 더 아래인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서 더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당하셔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겸손을 보여주셨고 또 그 이 온유함을 보여주셨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받으신 용납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아래까지 땅 아래까지 내리셨다가 하늘 위로 오르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도록,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이 크든지 적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 자, 그렇지 않는 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큰 5달란트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 이걸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비교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각 사람을 교회에 두신 그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물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내 마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 5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5가지 교회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 같은 은사를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5 은사지만 이 사람들은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교회를 이렇게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 은사만 은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5가지 은사를 가졌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5가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5가지 은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돼요. 성도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5가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해서 결국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은사를 가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이 5가지 은사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5가지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5가지 은사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거기에 수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은사 중에서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게 사용되는 은사예요. 그들은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필요했냐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게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학자거든요. 교사라는 말은 학자거든요. 성경이 정말 그런지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이 정말 그런 뜻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학자들이 정말 막 엄청나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 목자들이 가서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들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학자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성장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와 선지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왜 필요하냐? 성도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하여금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은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계속 가르치고 그들을 그 봉사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그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면 온전하게 되면 이 봉사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워간다고요? 성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가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단히 중요한 자. 성도들이 온전하게 이 같은 은사를 자기 은사를 알고 서로를 세워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몇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온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쪽으로 확 쏠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으로 확 쏠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요동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이것이 옳다 그러면 저걸 확 쏠리고 저것이 옳다는 저기로 확 쏠리죠. 근데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죠. 왜? 기준이 있으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우리는 분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러면 거기가 확 쏠리는 게 아니고 저것이 옳다 그러면 저기가 확 쏠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한번 대조해 볼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한번 살펴볼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들, 옳다고 하는 말들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했기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5절과 16절로 돌아오죠. 15절과 16절에 보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 같은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 혼자서 자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각 그 은사를 주신 거죠. 성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 은사를 가지고는 부족하고 나 혼자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으니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도록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내가 성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죠.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혼자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 가운데 두셔서 그들로 가르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잘 배운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그들하고 완전함을 이루어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봉사해서 교회를 완전히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냐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주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냐? 바로 1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근데 머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머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셔서 그들이 다 연결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쓰니 네 마음대로 해. 너에게 저 은사를 쓰니 너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연결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같이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이게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다니까요. 분량대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분량이 많다 그래서 자랑하는 걸 필요도 없고요. 어떤 사람이 분량이 작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분량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분량대로 그 은사를 나눠주신 대로 자기가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분량이 큰 사람도 도움을 얻고 분량이 작은 사람도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분량이 크다고 자랑하면은 분량이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큰 사람이든 분량이 작은 사람이든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다른 성도를 내가 이렇게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섬겨서 그러하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지 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세워가는 게 은사를 주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분량대로 역사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몸을 자라게 하는 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성장하도록 돕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수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은사를 가지고 있나요? 다른 성도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그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사가 있다, 나에게 이 같은 하나됨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선물을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은사는 바로 그런 그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